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빌립보서를 포함하여 함께한 머릿말 더하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가 참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상고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닮지 못함을 인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대목은 빌립보서 1장 8절 자신이 참 목회자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바울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지식은 강의실에서 얻을 수가 있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설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서 듣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는 생명운동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마음, 고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강권을 받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요약 파노라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인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기사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 이르러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벌여 아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염려가 되어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이 격려의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서는 3장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3장 6절에서 7절 현재 시제를 분기점으로 하여 앞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5절 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거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3장 6절에서 5장 28절 질문에 대한 답변과 권면 등 현재적인 기사입니다. 본서가 현대교회에 제기하는 문제를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1.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니은 단시일 내에 그토록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했는가 하는 점과 3.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며 4.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1.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데 1. 성경을 가지고 2.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4.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예수 더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더하기 다시 사심은 그리스도라는 공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 내용도 이러합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합니다. 1장 5절 고린도교에 보낸 서신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사람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임무교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께서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5절에서 6절 일천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확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령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에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복음의 선포는 차차 생각해 보아라 하는 식의 유예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가르는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1장 9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에도 왔다 하고 사도행전 17장 6절 대적하는 자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대적하는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은 확고부동한 표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구약성경은 이에 대한 좋은 예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니웨 성이 회개한 일입니다. 이 소문이 니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 가죽에게까지 금식을 명하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어떻게 이런 불가해한 일이 일어났는가? 니니웨 왕에게 전해진 소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표적이 그분이 심판지로 오신다는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제시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회개하는 자와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려 치는 사도행전 7장 57절 대적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제도 이 방법대로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3.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 다음은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카에 들어간 전도자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1.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2.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2장 4절 3.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2장 5절 4.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합니다. 2장 8절 5.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합니다. 2장 10절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현대교회 전도자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4.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요약을 합니다. 1장 3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기억,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니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장 9절 이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디귿,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1장 10절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 신앙이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만 구비하여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서는 신, 망, 에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 6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사랑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치기 전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5장 8절 다시 한번 신망예로 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1. 복음은 변함이 없고 2.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3.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의 전도 현장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원인은 기억,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니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디귿,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5. 복음의 핵심. 그러므로 본서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5장 10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4장 14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고 1장 10절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논거의 근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재림 또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 장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전제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장 끝에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합니다. 1장 10절 2장 끝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합니다. 2장 19절 3장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3장 13절 4장 끝에서도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합니다. 4장 16절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5장 23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끊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곧 복음과 믿음을 전파하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1장 8절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확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 믿음과 부활의 승리,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5장 24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서는 현대교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1. 너의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2.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3. 너의 처음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묻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 오늘의 증거에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중심에 와 있는가? 2. 오늘의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있는가? 3. 현대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인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가?